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3권 15장 공로와 구원의 확신, 오늘은 7항, 8항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의 신학은 어거스틴이나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는 주제입니다. 참 칼빈의 담대함이죠. 로마 교회를 싸그리 싸잡아서 어거스틴의 그 어떤 교리나 성경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 무지몽매한 사람들로 내몰고 있습니다. 행위신학의 거장이었던 바울이 은혜신학의 거장으로 거듭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중생 때문입니다. 그 절대적 전환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죽은 것 같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그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신 사건은 거기에서 인간의 행위나 의지나 노력이 개입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울의 행위 신학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은혜 신학으로, 은혜의 신학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것이 유대 신학과 십자가 신앙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구교와 신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은 구약 성경도 그 밑바닥을 흐르는 정신에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은혜라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그 주된 어떤 주제가 아주 변함없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은 성경이 은혜로 보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은혜가 확고하지 않으면 성경은 여전히 행위 신학으로 보입니다. 구약에서 은혜 신학을 극명하게 드러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완전한 은혜입니다. 사람이 요구하거나 노력하거나 사람이 거기에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욥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신앙이 자신의 열심과 의지와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 열심과 노력으로 자기 신앙을 욥은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우셔서 다시 신앙의 세계로 불러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거듭남은 바울이 잘나서 거듭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거기에 보이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요구하거나 예상하거나 바라지 않았던 그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색이고, 그 은혜라는 말의 뒤편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자, 7항입니다. 그들은 선행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훔쳐다가 사람에게 준다 했습니다. 선행을 찬양하기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로 신앙의 세계를 세우시고 은혜로 선행을 행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신학을 훔쳐다가 사람에게 넘겨줬다 하는 겁니다. 사람에 넘겨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뭘로? 공로 신학으로 바꿔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행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니까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사람을 높일 수 없습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강요할 수도 없고 신앙의 세계가 참 애매해지는 겁니다. 공로라고 부를 수도 없고
어떤 모범을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돌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라는 표현을 쓰는데, 돌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신앙의 세계에서 공로라는 그런 기름을 짜내듯이 선행은 자유의지의 능력에서 온다고 주장한다 했습니다. 첫째 원인이 은혜라는 것을 그들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의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자유의지에 의해서 모든 공로가 성립된다고 주장한다. 자유의지에서 모든 공로가 성립된다고 주장한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에게 그 공을 돌린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도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냐 하나님의 은혜냐 하는 게 이제 충돌하고 있죠. 인간의 자유의지냐 하나님의 은혜냐. 자, 우리 질문해 보겠습니다. 선행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입니까? 그것으로 보면은 자유의지가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내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 뭐라 가셨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나의 열심이고 나의 희생이고 나의 노력입니다. 그것을 거쳐야만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은 마땅한 내 자유의지의 결과가 됩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것을 주장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자유의지조차도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과연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느냐 하는 측면도 아주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의지, 거듭난 생명, 중생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 신앙의 의지라는 것이 작동할 수 있을까요? 바울을 예를 들어 봅시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가 예수님을 향한 어떤 그 충성과 헌신이 그에게서부터 나올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중생의 생명에 끝까지 은혜를 부으시지 않으면 그 중생이 과연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할 노력과 생명을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인간이 공로라고 부르는 그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은혜의 신앙으로 보면 불가능하죠. 대표적인 게 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데서 보면 다윗의 열심인 것처럼 봅니다. 그러나 밧세바를 취하는 모습이라든지 이후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과연 그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가? 하나님이 아니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과연 만들어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그 결정판이 욥이죠. 욥 자신의 신앙으로 그 어떤 것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이제 나아가서 이제 15세기에 와서 칼빈이 자유의지에 대한 열심과 선행보다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로마 교회가 유대주의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주의로 회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높이는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충성과 헌신을 강조하는 율법주의로 나아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당시 그런 시대에서 그렇게 되면은 관을 사람에게 씌우고 성자로 추대하고 그들에게 이름과 명예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성을 부여합니다. 결국은 사람의 그 어떤 선행과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맞먹는, 비기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렇게 된 거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연옥의 교리이고 면죄부와 같은 것들입니다. 왕이 죄를 사하면 인간의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이 되어버리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행을 높이면 결국은 인간이 신이 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인간은 늘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것이 불만인 거죠. 불만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것은 우상 숭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바울 신학을 근간으로 한 은혜의 신학으로 마땅히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칼빈은 자유의지나 하나님의 은혜냐의 갈림길에서 주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느낌이나 논리가 아닌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안경으로 그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했고 거기서 얻어낸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큰 흐름입니다. 우리 자신의 공로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결코 자랑하지 말라고 했죠. 어거스틴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모든 공로는 은혜로 온 것뿐이며 우리의 능력으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를 통해서 있게 됐다. 모든 것이 은혜다 하는 그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과연 그렇다면 그게 인간의 공로라고 하면 그 인간의 공로라고 하는 그 논리 속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행위 속에 그것이 과연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인간의 모든 동기가 순수하고 그 열심과 헌신과 충성 속에 불순물이 없는 게 과연 있을까요? 인간 존재 자체가 죄와 욕망과 그 어떤 하나님을 떠나 살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이 가득한데 거기서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죠. 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받으시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해서 내놓은 선행과 충성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받아질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선행의 선행됨, 공로의 공로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 위에 있게 됩니다. 인간의 자랑과 열심과 선행을 높일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자랑을 금한 다음에 자랑하지 못할 이유를 설명하죠.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났습니다.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준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중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선한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1절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선을 행했다고 주장할 근거가 성경에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에서 진정한 예배가 나옵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과 피땀 흘린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열심을 받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서 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죠. 하나님 내 헌신과 충성과 열심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였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제사를 보면은 모든 제사의 핵심에는 번제입니다. 가장 값지고 건실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태워드리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올려드립니다. 그 제물을 전시하거나 이 제물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거기에 이렇게 이 사람은 이런 제물을 드렸고 저 사람은 제물을 드렸고 그렇게 기록해 남기지 않고 태워서 모든 것을 없애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복된 신앙이 되려면은 내 자랑과 열심과 헌신과 충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타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향기로운 향내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게 복된 신앙이고 복된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그 기도를 갈랐던 그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랑을 하나님 앞에 내놨죠. 그러나 세리는 속죄와 감사의 고백으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자랑을 내려고 하면 그에서는 하나님은 줄 것이 없습니다.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사람들의 보이는 부분은 사람들의 열심과 노력과 헌신과 충성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헌신과 열심과 노력과 충성을 다 불태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멋진 신앙이지 않을까요? 멋진 신앙, 세상과는 다른 모든 공로와 자랑과 열심을 불태워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참된 예배이고 참된 신앙의 본질일 것입니다. 멋진 신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열심과 노력과 헌신과 충성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불태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은혜의 사람, 은혜의 신앙으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아낼 수 있도록 참된 은혜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